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심판이 있는가. 오늘 253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3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8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소서.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해서 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예,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이 흙으로 지은 받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다. 그래서 흙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을 만든 뒤에 에덴 동산에다 거기다가 경작하고 지키라고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물론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주었지만 십계명 이전에 또 계명 주시게 뭡니까?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흙으로 만든 인간은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진리대로 말씀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예, 그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신 분이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엄청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흑인 인간.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간, 말하면 인형이죠, 인형. 예,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선악을 알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다. 네, 우리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분들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들다가 잘못하면 깨트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진흙과 같이 그냥 토기장이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토기장이와 이 토기를 우리가 진흙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진흙 한 덩이로 이랬다 저랬다 부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손바닥 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한 내 앞에 두었다. 진열을 해놓으셨어요. 누가 선택해요? 우리 인간이 선택하죠.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화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을 안 만드셨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말씀대로 살면은 순종하고 살면은 생명과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차지할 땅에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땅까지도 복을 얻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찌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죄를 만들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어떻게 해서 흙으로 만든 아담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만들어냈는가?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만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흙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나님 그 모든 그 손바닥에 있잖아요. 그분 하는 대로 해줘요. 근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도 근데 아담은 그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먹었느냐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가 말하는 걸 왜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하자면 모주품입니다. 우리는 인형이잖아요. 거기다 생기를 넣어서 결국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가 주었다고 먹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럼 여자는 왜 하나님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먹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먹도록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뱀의 정체가 뭐냐? 성경에 나온 뱀이 여자를 끼워서 아담을 범죄케 만들어가지고 온 인류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 뱀의 정체가 뭐냐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예, 여기서 뱀이라고 나온 건 뭡니까? 마귀, 사탄, 용.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꿈을 꿔도 용꿈 꾸면 좋다고. 용꿈 꾸면 좋다고. 왜? 그래서 예, 결국 세상 왕이잖아요. 마귀, 용, 사탄, 마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탄을 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뭔가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 인간에게 자꾸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지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지. 예. 그래서 이 마귀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고 있던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그 루시엘이죠. 루시엘. 예. 루시엘이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 교만하자 하나님이 내쫓겼잖아요. 그때 이 용이 뱀이 마귀가 사탄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사자들도 함께 놓기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뭡니까? 결국 마귀죠. 마귀를 따라다니는 종이 뭡니까? 귀신들이잖아요. 귀신. 그래서 쫄잡이들도 함께 쫓아와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주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은 그러면 우리는 죄가 질 수 없죠. 근데 그렇다면 아담은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먹으면 죽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뱀이 결국 누구를 속여? 여자를 속였고, 그리고 여자는 또 자기가 따먹고, 그러니까 쏘가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결국 여자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여자가,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아담이, 그러고선 그렇게 범죄하게 돼서 온 인류를 다 죄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담이 속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줘야 되고, 그리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와 같은 축복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뭡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말씀으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낳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그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그냥 사람 모양으로 떨어졌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잉태하리라.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결국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리아도 황당한 거예요. 예,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 친족, 결국, 예, 뭡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 세례 요한의 그 부모가, 예, 그들은 결국 네 친족인데, 그들은 노인이다. 예, 제사장 노인이었었죠. 근데 거기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됐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왜? 친족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기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아기가 6개월이 됐다. 그때 마리아도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중에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집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주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잉태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천사는 떠났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만약 우리처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으로부터는 원죄가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마찬가지. 거기서 그냥 요셉과 결혼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 뭘로 태어났어요? 요셉과 관계없이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육신의 부모를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결국 야고보서 1장 18절처럼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예, 이 시편 107편 10절 한 구절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그것을 아주 집약해서 기록한 겁니다. 흑암과 어둠의 그늘에 앉혀가지고 결국 사망의 그늘에 앉고 예, 마귀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마귀의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또 곤고와 쇠사슬 온갖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매이는 것은 이유가 뭐냐?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주셨잖아요. 생기를 부어넣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결국 토기장이가 흙을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그분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당하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신명기 3장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뉘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아니면 뭡니까?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예, 그래 하나님 놔뒀지만 선택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존중할 때 결국 말씀을 지킬 때 생명과 복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사망과 화를 댄다는 걸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니까 예,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에게 예, 여자는 결국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남자도 실족시키고 그리고 남자도 범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줬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흙으로 만든 조기자요. 보잘것없는 존재 말씀에 순종할 그분이 생명도 주거나 그분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 여자의 말을 듣고 먹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불순종한 너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결국 사람의 말, 인간의 말, 세상 말, 사탄의 말을 들었던 너는 뭐라 했습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온통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는 고통을 받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산한 고통을 받고 여기는 결국 수고하는 고통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게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예,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도. 네. 모든 왕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더라. 예, 그 때문에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들이요. 예,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나라도 축복을 받고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사울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결국 그 왕위를 넘겨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 예, 말씀을 버리면 하면 나도 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사문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흑암과 뭡니까? 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서 8장 17절 18절로 사모하는 심령을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가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창조자잖아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면 아담을 범죄시켰던 아담을 그렇게 불순하게 잡았던 여자는 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자는 뱀에게 속았어요. 결국 사탄, 마귀, 용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목적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명과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국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왜? 하나님께 난 자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면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신 분. 그분을 내가 모셨을 때는 우리는 세상을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형상이 어디 갔어요? 결국 아담은 누굴 낳았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범죄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어요. 예, 범죄한 아담도 자기 자식을 낳을 때는 뭐냐?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예, 베드로서 1장에도 마찬가지죠.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 성경을 주신 것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빼 신의 성품,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나누어 종으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정치가들 보셔요. 어떤 사람 옳고 그러고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옳지 못한 사람도 거기에 순종한 사람도 따라다녀요. 뭐 거기라도 또 한 자리 얻을까 하고 또 죽자사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한심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한마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불순종함으로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씩 죽게 돼 있잖아요. 네, 아담이 그렇게 되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른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 예, 주님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범죄하고 나서 모두 죄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제 그 인간을 죽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결국 아들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그랬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죽기까지 복종했죠. 순종했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왜? 아버지 명령 따라서. 그러고 나니까 주님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리셨고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한 결국 엄청난 그 이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우리는 참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희생시켰고 희생제물이 돼서 결국 주님은 죽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셨잖아요. 3일만 사망권세에 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난 주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만왕의 왕의 만주로 주고, 왜 모든 게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주로 신앙, 결국 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아들도 살리신 그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등을 다시 살려서 결국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우리는 쉽게 그냥 믿음으로 돼서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서 결국 함께 할 때 아들을 살리신 그 살아난 아들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면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 뭐랬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중요한 것은
내 법을 그 생각에 두고 인간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전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라. 예, 그때 우리는 어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생명의 말씀,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가치없는 인간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받은 감동을 받은 사람께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 그럼 그 말씀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내 생각은 이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보면요. 자기 생각에 전부 막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에 기록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국 생각을 바뀌고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뭐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다도 그 사랑을 그에 나타내거든. 안 나타나요. 다 사랑한다 그래요. 계명 안 지켜요. 왜? 생각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전부 순종의 축복,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이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하면서 온 인간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 만주로치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귀하신 우리 자신은 흙입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예, 그런 흙으로 만든 이정입니다. 그 토기장이 되신 결국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